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죠? 좀 길지만 제가 다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3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냥 잘 들으세요. 3장 1절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자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추운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며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참으로 날씨와 같이 저희의 마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그렇게 이렇게 합당한 그런 포근한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참으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한 말씀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주님께서 많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 학자며 지도자고 또 율법 선생이다.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남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니고데모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통치자 빌라도죠. 빌라도와 그 로마에서 세운 왕, 로마에서 왕을 이렇게 네가 왕해 이렇게 세운 거죠. 그렇게 그 왕의 빌라도와 헤롯 왕의 지배를 받고 살던 때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죠. 일본 식민지로서 일본 총독, 일본 사람 이름이라 뭐 어떤 이름인지 일본 총독이 있었고 그 총독이 와서 다 이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또 꼭두각시 같은 고종이 이렇게 있었던 때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알면 로마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그러한 상황에서 율법에 따라 충실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하였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관심을 가졌고 또 밤에 몰래 이렇게 주님을 찾아온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야 저분이 성경의 그분인가 하고 이제 니고데모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밤에 찾아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계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따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거듭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철저히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한다면 사랑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런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을 갖고 있었으나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없었겠죠. 이집트의 우상을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서 그들의 종로로 타며 살아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두고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종노릇하면서 조롱을 당하는 노예 생활에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종노릇을 해야 한 것입니까? 그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세월이 감에 따라 아브라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산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겉모습에 형식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종교적인 그런 겉모습만 가졌기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멍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기에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진리에 눈뜨지 못한 그러한 교인들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그 교인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그냥 몰래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에게 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대하니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참으로 자기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하지만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배교한 이스라엘이 세상적으로는 더 잘나간 화려한 그런 북이스라엘의 나라와 같은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더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되었던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참으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왜 이 나라가 무신론자들에 의하여서 나라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때를 사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뒤로 하고 세상 정치에 판에 참여해서 정치적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살던 그때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교회 시대에도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성도를 바라며 그렇죠? 구약의 시편 1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야로 묵상은 그 말씀이 참으로 마음으로 한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그 주님께서 하신 그러한 경고가 닥치겠어요? 마음에는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죠. 교회 시대에 복이 거듭나지 않으면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진리에 눈 뜨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한 알의 미랄,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진리에 눈 떠야,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죠?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이 감겨 있는데 볼 수 있나요? 눈이 떠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의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떠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눈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거듭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것이지만 진리에 눈 뜨지 못하였다면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여서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아서 눈을 뜨죠. 그렇죠? 눈 뜨고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으면 말씀으로 자라서 진리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에 눈 뜨고 거듭나서 진리에 눈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의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락하셨을 때 인간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재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죠. 그러나 인간 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영인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 사울에게 들어가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날로 14절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께 사울 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그렇게 구약의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니까 다윗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구약 성도의 예표인 것이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그를 통해서 왕국을 이루시는지 다윗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의 간증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의 그 뭐 옛사람이니까 그의 사진도 없고 그러지만 다윗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상상해 보고 다윗의 얼굴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시편에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윗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한 성도의 간증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야?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 얼굴인데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세상의 요편 골리앗은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워서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의 예표가 오늘 본문 다윗 왕의 앞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악령의 지배를 더 받으면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버림받은 것이죠. 육신적인 세상의 편에서 볼 때 세상 나라의 왕의 역할을 할지라도 그는 악령의 시다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육신적으로 싸우는 그런 버림받은 왕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의 예표인 다윗은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는 참으로 악령이 든 지도자 같은 그러한 사람은 사람을 이기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과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골라서 다니는 거죠.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면 악령이 들린 사울왕처럼 혈기를 부려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나, 그것은 사울왕이 다윗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그들이 던지는 창을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왕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적 전쟁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사울왕과 같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6장에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세상 그러한 정치인들 또 그 세상 정치인들의 그 하수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마귀와의 싸우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과 정치적인 것으로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참으로 다윗왕과 같이 기름 부어 주셨기에 거듭나서 참으로 영적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그러한 그 현장은 한 혼을 이겨오는 한 사람을 구령하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진리의 눈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진리의 눈 떠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 육신을 따라 살아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육신으로 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다. 대비가 되는 것이죠. 사울왕이 육신적인 왕의 모습이라면 육신적인 아들의 그 표로 육신적인 아들 그것은 누구겠어요? 구약 성경에 이삭의 장자인 것입니다. 이삭의 장자 육신적인 사람의 표죠.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육신적인 아들을 더 좋아했어요. 장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육신적인 그런 아들을 더 좋아해서 그 아들이 잡아오는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아들이 그 잡아오면 그것을 먹는 것이 아주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 네가 잡아서 그것을 나로 별미를 만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축복을 그 육신적인 아들이 받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 내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은 참으로 그에게 축복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아버지만 육신적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자 할 때 그 축복이 영적인 자녀에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야곱은 영적인 복을 형의 속에서 빼앗았을지라도 갖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것을 육신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였던 것이 야곱이죠. 야곱은 기도로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거듭나기 전에는 야곱과 같고 에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에서와 같이 세상에서 더 잘난 체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야곱과 같이 육신적인 길을 막고 서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육신적인 면이 있지만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삭에게서, 그렇죠? 육신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들. 율법의 종에서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성령으로 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거듭난 것이고, 육신적인 사람에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 그러나 어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잘못되고 영적인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상속을 받기를 구하지만은 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은 마음을 들여보려고 하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마음은 세상을 더 쫓아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개역성경에 뒷부분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여야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죄의 종로로 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육신으로부터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한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에서와 같이 약속의 자녀에서 자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하는 것 같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한다 이거죠. 내 안에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 바로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 나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성령에서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거죠. 이제 육신의 이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중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거기 가서 이 앞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과 같이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이러한 것들과 같이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면, 거듭났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 주님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오늘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늘의 일들, 땅의 일들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는데 하늘의 일들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알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대신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성전에서 곧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니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거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육신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신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하시지 아니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 안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의 표, 성경의 하늘의 미랄, 스테판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세상신 마귀는 그 증거를 없애려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였으나 스테판은 그 하늘의 미래이 되어서 어떻게 100배 열매를 맺는 바울을 열매 맺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초대교회 주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하였던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사울이 눈먼 자인 것을 그에게 나타내셔서 영적인 일에 눈뜨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보내지고 사울을 눈뜨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를 증거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교회를 박해하려 가던 그 사울, 유대 지도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눈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된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셔서 사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눈이 뜨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떠야 되죠. 그렇죠? 그 보지 못하던 자에서 성령께서 눈 뜨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미랄 스테판을 통해서 스테판이 죽음으로써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진리에 눈뜨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령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다시 눈뜨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 눈을 떠 바울로 거듭난 것은 눈을 떠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뜨지 못하면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로 진리에 눈뜨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진리에 눈떠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진리에 눈뜨지 못한 교회들을 무력화시키고 진리에 눈뜨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눈먼 이스라엘이 스테판에게 돌을 던진 것 같이 진리에 눈뜬 복음을 전하는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하며 돌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 눈뜬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 이단이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단이다고. 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먼 자들도 다 따라서 이단이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눈뜨지 못하였던 사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해? 진리에 주님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게 됐을 때, 다시 눈을 뜨게 됐을 때 거듭난 것이죠. 정반대가 된 것이에요. 자기가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그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일을 이젠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눈먼 소경과 같이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즐기고 있다면 구원받았어도 잘하지 못하고 상속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란 사람처럼 눈뜬 장님으로서, 영적으로 눈먼 장님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죠? 뭐 제독교회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로 눈 떴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몰라보고 이단이라고 박해하진 않겠죠. 눈 뜨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울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읽는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눈 뜨고 거듭나서 바르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에 아직도 거기서 마음 빼앗겨 있고, 세상 정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빼앗길 일은 없어요. 그러한 것이 내 마음을 빼앗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눈뜬 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떠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경 침례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진리에 눈 떴다면 거듭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에 눈뜨게 해주셨다면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 보이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신분을 알았을 때 어때요? 이집트의 그 왕자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을 때 세상의 그 이집트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세도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붙들렸을 때 주님의 그 길을 따른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것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한 것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가 잘나지 않았더라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첫째로 사랑한다면, 구약 성도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 행위로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 그 사랑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살 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사랑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 그러면 진리에 눈 떠서 그동안은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거듭나서 진리에 눈 뜨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미랄 그대로 남아있고 싶으십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미랄 그대로 좋아.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100배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믿음을 가졌으면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씨가, 그 부활할 생명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씨를 나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대신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눈먼 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 죽은 씨입니다. 뿌려도 나지, 갖다가 뿌려도 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요. 그러나 진리에 눈뜨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의 씨인 것입니다. 뿌리면 열매 맺는 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씨,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씨가, 말씀의 씨가 있다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뿌려지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들려진 말씀이 믿어져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읽은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들은 말씀이 믿어져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와 같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몰래 사람의 눈을 피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사랑하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나는 세상을 향해서 죽고, 내 육신은 죽고, 내가 세상 쾌락을 위해서는 죽고,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살아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의 미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하나의 미랄이다. 내가 죽어서 100배 열매 맺음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에 교회에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기에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진리에 눈 떠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되어서 저희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저희가 죽은 씨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30배, 60배 열매 맺어서 참으로 그 말씀으로 많은 혼들을 주님께 이겨와서 참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입증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믿었으면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성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큰 사랑으로 사랑받는 그러한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